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부를 찬송가는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31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택이라는 기로에 서기도 합니다. 결혼을 할 것인가, 독신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선택과 같은 것과요, 이 일을 해야 할까, 저 일을 해야 할까, 아주 작은 것으로 생각하자면 오늘 아침은 무엇을 먹을까, 아침을 먹고 출근을 할까, 그냥 갈까, 이런 작은 일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말씀인 이 고린도전서의 수신자인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것과 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는 것이 좋은가,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질문과 선택 말이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고린도전서 7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말씀을 살펴보았지만요, 바울은요 단순히 결혼과 이 독신을 놓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성도들에게 이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하여 이렇게 권면하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합시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결혼과 독신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에 대해서요, 바울은 어제 이제 김현우 전도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이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라 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과 독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오늘 본문에 들어서 처녀와 과부에게 권면하는 글을 씁니다. 본문 25절부터 우리가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오직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이 25절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단어인 이 처녀는요, 결혼하지 않은 여성만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해서 결혼하지 않은 모든 자들을 포함하는 그런 단어였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바울은 권면을 하기 앞서서 먼저 매우 겸손하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처녀에 대하여서는 주께 받은 계명이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 말은요,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한 권위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다루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처녀에 대하여 결혼하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기 때문에 사도로서 목회적인 판단으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된 자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이 말뜻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에 대해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내가 사도된 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목회적 상황에 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하는 이 권면은요, 주님의 은혜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 나의 능력으로 하는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6절을 보면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임박한 환난이라는 단어예요. 이 당시 교회에는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환난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좀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두 가지 뜻으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뜻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한글 번역된 그대로 현재 우리 상황 가운데의 임박한 환난을 의미할 수 있고요, 다른 한 가지로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종말론적인 시점으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 삶 가운데 종말이 가까이 왔으니 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현재를 의미하는 단어와 먼 미래를 얘기하는
얘기하는 단어. 그래서 이 두 가지 뜻이 상반되어 보이지만요, 결국에 이 두 가지는 같은 뜻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어땠냐면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독교를 향한 박해가 있었고요, 그 박해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인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현재의 환란이라는 단어는요, 현재를 말하든 종말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미래를 이야기하든 결국 한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독신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바울은 결코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저 이 상황에 따른 목회적 조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현실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되 현실도 분별하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면요,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현재의 상태를 존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결혼을 했다면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혼이라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그것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결핍을 바라보면서 다른 환경을 꿈꿉니다. 내가 결혼을 했다면 참 행복했을 텐데, 아니면 내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조금 더 행복했을 텐데, 내가 직장이 바뀐다면 행복할 텐데, 내가 환경이 바뀐다면 조금 더 행복하고, 내가 환경이 바뀐다면 조금 더 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조건이, 우리의 환경이 나아진 후에 하나님께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오라 라고 부르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 과부에게 권면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상황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어서요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바울은 결혼은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제정하신 거룩한 제도이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거죠. 배우자를 돌봐야 하고요, 자녀를 양육해야 하고 그 가정 가운데 나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결혼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습니다. 성도는요, 이 세상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은 우리의 시선을 현재에서 영원으로 옮겨 놓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여기서 때가 단축되어졌다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우리가 이미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늘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영원을 의식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오늘날 어쩌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세상에 물들곤 합니다.
세상에 몰입하곤 하죠.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여기서 외형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스케마라는 단어입니다. 즉 겉모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의 겉모습, 세상의 외형은요, 세상의 화려함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건강마저도 언젠가는 분명히 사라지고 맙니다. 이 땅 가운데에, 아니 이 땅을 포함한 온 이 우주에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 한 가지뿐이라는 것이죠. 칼빈은요,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세상을 사용하지만 세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라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바울은 이제 성도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데요,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바울은요, 성도들이 염려 없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지만 많은 유부남들이요, 총각들을 부러워하곤 합니다. 그 부러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총각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자유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는 그 자유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 이 자유는 어떤 쪽에 해당하나요? 개인에게 좋은 쪽, 나에게 좋은 쪽,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편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기혼자들보다 독신자가 상대적으로 더 주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반면 결혼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배우자도 돌봐야 되고요, 가정도 돌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결혼한 사람보다 독신한 사람이 주님을 더 섬길 수 있습니다, 더 기쁘게 염려 없이 섬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그렇다고 결코 결혼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은요,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그리고 독신도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요,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상태를 뛰어넘는 우리의 헌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결혼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고 독신인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가장 큰 예로 베드로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보니까 독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 모두 다 크게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결혼의 여부가 아니라 결혼한 자인지 독신자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되어져 있습니까? 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바울은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말이지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는 것이 아니니. 바울은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요, 강요하면서 너희 독신으로 살아야 돼, 독신인 사람이 기혼자보다 더 주님을 섬길 수 있으니 너희는 결혼하면 안 돼 라고 억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억지로 결혼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죠. 왜냐하면요, 신앙은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바울은 결혼한 사람과 독신인 사람을 비교하면서 누구를 더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요, 이 결혼과 독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가 더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 말이죠. 그렇게 이제 36절부터는 그 원리를 실제 상황에 적용시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결혼을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결혼 정년기에 딸을 둔 부모도 있었고, 배우자를 잃은 과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바울은 그들에게 모두 동일한 원칙을 제시하는 거죠. 36절,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38절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사실 이 구절은요, 굉장히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대상이 약혼한 남자를 가리킨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결혼 정년기를 둔 딸을 둔 아버지를 가리킨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역시 이 앞에서 살펴봤던 것 같이 어떤 해석을 취하든 결국 결론은 같습니다. 결혼을 원한다면 결혼해도 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절대 이 결혼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매우 중요한 원리를 말하는데요,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라고 말이죠. 주석가들은요, 이 구절에서 바울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강요 때문에 결혼과 독신을 결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당시 사회에는요, 이 결혼을 해야 된다는 굉장히 강력한 압력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압력도 있었고요, 사회적 기대도 있었고요, 공동체의 시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압력 때문에 결혼과 독신을 선택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결정해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 비슷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이 정도 나이면 이 정도는 해야 돼. 목사는 이렇게 돼야 돼. 장로는 이렇게 돼야 돼. 권사는 이렇게 해야 돼. 부모라면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이죠. 그러나 모든 문제를 사람의 기준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요, 모든 문제를 무엇을 기준을 두고 결정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신앙은 군중의 압력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당당하게 선택해야 된다, 책임 있게 선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도 결혼과 독신을요, 선하게 문제로 다루고 있지 않죠. 둘 다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도 하나님의 은혜고 독신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둘 다 좋은 것인데, 다만 현재의 환난과 사역이라는 이 자유의 측면에서 독신이 조금 더 신앙에 있어서 유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많은 결정들이 죄와 의의 문제로 결정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옳은 것과 틀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좋은 것이 아닌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것이 죄다라고 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요, 배우자를 잃은 과부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혼자 된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면서 동일한 원칙들을 반복해요. 우리 39절과 4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먼저 결혼의 신성함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결혼은요, 일시적인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언약을 지켜야 하죠. 그런데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다면 조건과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때는 다시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는 거죠.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주 안에서만 할 것이라 권면하면서 과부에게도 독신을 권합니다. 40절,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과부에게도 독신을 권합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명령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당시 사회에서는 과부들이 재혼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경제적인 이유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사회적인 이유이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재혼을 계속해서 압박받는 과부들에게 혼자 살아도 괜찮다, 반드시 재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당시 여성들에게 굉장히 해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요, 결혼이나 독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바울의 관심은 성도가 사람의 압력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며 자유롭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하며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는 충성이다, 헌신이다 라고 말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자리에서, 미혼자는 미혼의 자리에서,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서, 직장인은 그 직장인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세상은 지나갑니다. 성공도 지나갑니다. 실패도 지나가고 기쁨과 슬픔 역시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선택하든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되시고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함으로 그 영원한 상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참 좋으신 주님,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충성하는 예배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무릎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가장 먼저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사람의 기대와 세상의 압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떤 형편과 자리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충성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것은요, 세상의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세 번째는요, 지어지고 있는 이음센터가 완공되어지는 순간까지 모든 일정을 주께 맡기며 주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는 이음센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일정과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한 후에 우리 나라와 또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후에 우리 개인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